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잘 자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성한 상태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자라야 하는 목표와 기준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죠. 그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을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상태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는 권면을 들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때 우리 안에 바른 자람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절대로 그냥 사람들하고 호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자람과 장성함에 이르는 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면 자람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하나됨이 잘 지켜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됨을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을 통하여 자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라는 일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성장에 결정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할 때 요 안다 하는 요 동사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동사예요. 이것은 정보를 갖는,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 그런 아는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아는 관계적인 지식이 강조되는 의미가 안다 할 때고 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럴 때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 안에서의 지식이죠. 그죠? 그냥 정보를 아는, 책을 많이 읽어서 정보가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것이 거기에 안다 할 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만들어내는 알,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지식이, 정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도무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닮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는 지식이 자랄 때 성도들은 정말 바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질 때, 그런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생길 때 그냥 지식만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그냥 알고만 지나가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죠? 그분을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첫 걸음을 내릴 때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를 신뢰하는 일에서 더 많이 자라고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고 더 온전함이 더해지는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자람과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위대한 대사도가 그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얻었다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루고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얻고 누리고 경험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것을 더 알고 싶어서 뒤에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예수와 그분을 믿는 지식에 있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일에 있어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자람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깊이 자라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바울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자람과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두 번째 방법,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람에 있어서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균형과 조화예요.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균형과 조화가 자람에 너무너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균형과 조화, 진리와 사랑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한 자람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꼭 필요한데 진리와 사랑의 조화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랑의 조화가 너무 필요하다. 이 귀한, 우리가 아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삶에 적용해서 살아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이 더 많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진리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는 것과 삶에 실천하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가질 때 바른 자람이 있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람이 일어나려면 조화로움과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진리와 사랑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진리 안에 딱 서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게 돼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죠? 자라려면 뿌리를 딱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자라게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하면 건전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라려면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 뭐하나 못 사는데 이렇게 자꾸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모든 자람은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눈이 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깨달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만 사람들은 성장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변별되어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자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사람이 자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줬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 예배를 들어갈 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아주 초기부터 교회가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요약을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죠. 영국 교회를 보면 영국은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39개조라는 신조가 있어요. 영국 교회는 자기들이 믿는 바를 39가지로 요약해서
전해주는 39개조는 영국의 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너무너무 정말 보석 같은 신앙고백서를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과 남쪽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정말 많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요약하고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함께 읽을 만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같은 귀한 책들을, 그런 고백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리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선배들이 역사 안에서 꾸준히 그런 일을 반복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진리들이 하나같이 다 보석같이 중요하지만 교파와 나라에 따라서 약간씩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일치하지 않고 다름이 있어 왔어요. 모든 진실한 성도로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최소치가 뭔가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으로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통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우리 이렇게 이 성경을 고백해요. 이 귀한 성경은 삶의 근본이 되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서구의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린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귀한 성경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귀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삼위일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지 않고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죠?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곧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이시고, 사람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덮여 가려지고 우리가 자격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恩택을 믿음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다양한 것이 그 내용 안에 포함되지만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은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은 굉장히 여러 갈래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이른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린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예수님 뿐이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공로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유일한 길이 열린다. 우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도가 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성도의 사귐과 교통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도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친밀함과 교통과 사귐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횟수가 꼭 안 많아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말 신앙이 오르면 우리 안에 성도의 사귐이 있고 횟수와 관계없는 친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속하지는 않고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서치하면서 다니면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스스로를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분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진리에 바르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해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성도가 되는 길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빼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학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도 일정한 정도로 동의가 되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도 일정한 정도로 지지하지만 그분들을 성도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가서 속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생명에 속하는 기본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참된 것을 하여, 그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여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딱 붙들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옳은데 남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통교파고 저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분들이 정말 생명의 영광과 복락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것이지, 이 진리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가짜예요.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조국 교회의 제일 큰 약점이었고 이것은 미국 교회의 큰 교훈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그 플리마우스호를 타고 미국 땅에 성도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초창기 미국 교회의 가장 주력 부대들 중에 하나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미국의 메이저 교단 중에 하나였어요. 19세기 말을 지나고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장로교회는 더 이상 메이저 교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섹타 수준으로 위축됐어요. 왜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이 경건주의자들이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에서 우리 장로교도들은 대부분 논쟁에서 이겼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을 지키고 성경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쟁은 이겼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에는 이겼는데 무수한 사람들을 잃었어요. 장로교는 더 이상 메이저 교단이 아닙니다. 장로교는 너무 까탈스럽고 자기들만 옳다 한다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국 장로교의 지난 30년의 과오이기도 해요.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뼈아프게 정말 저는 장로교를 좋아하고 장로교 목사님이 기쁘고 장로교가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담아서 전해주는 진리를 저는 정말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을 제일 건강하게 해석하는 좋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장로교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일에 여러 번 실패했다. 그 일을 지금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진리에 대한 마음 쏟음은 사랑을 위한 것인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일에서 많은 실패를 했다. 절대로 우리의 시기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가 정통적이라는 것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거나 남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발음이 남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사랑을 위한, 그래서 진리가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진리는 너무 차갑고 굳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진리로 인하여 견고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너무나 값싼 감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모호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에 그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의 예리한 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 사랑은 참으로 사랑답고, 진리는 사랑에 의해서 따뜻해져야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유익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절대로 어느 한쪽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같이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만 건강한 사람이 가능한 것이에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진리를 사랑 안에서 붙들어야 하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잘 조화롭고 균형하게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자람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 되고, 왜 조화와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자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게 1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성장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여러분 여기 그에게서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각 몸이 도움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을 입는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공급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몸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몸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몸을 묘사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온 몸이, 여러분과 제가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온 몸이 예수님으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하심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공급, 예수 생명으로 공급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힘과 에너지들이 공급되면서 몸의 구석구석에 예수 생명과 힘과 에너지와 양분들이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몸에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쫙 일어나면 몸의 각 부분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몸이 전부가 똑같은 분량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각자 몸이 받아들여서 필요한 만큼을 기여합니다. 영양분을 받아서 소화시키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발전시켜서 기여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몸의 각 부분에서 있어야 할 곳을 딱 있으면서 균형을 잘 지키고 연합을, 띠와 끈을 통해서 연합이 잘 지켜져 있으면,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흐르도록 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각자 분량에 맞는 만큼 그 공급을 받아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힘을 가지고 기여하면서 몸이, 전체 몸이 머리만큼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만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랄 때 어떻게 자란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그 몸이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확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공급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공급들을, 끈과 마디를 통해서 받은 공급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몸의 다른 부분을 스스로 세워가면서 함께 자라가게 돼요. 여러분이 막 자라니까 막 여러분이 너무 충만해하면서 좋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이 좋은 것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흘러가고 나누어지기를 막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들이 막 서로 막 돌보면서 서로를 막 세워가면서 몸이 함께 자라게 되는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몸이 자라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끝이 납니다. 자라는 일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자람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됨이 지켜지고 균형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이 자람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공급된, 예수께로 공급된 그 모든 양분을 가지고 자라고 나면 그 자라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라게 만들면서 제일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부분인 사랑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불구자였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모자람이 있지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와서 많은 부분의 모자람과 한계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한계 중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는 일에 너무나 어리석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힘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써야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살면서 보니까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서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될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사랑 밖에는 선택할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패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지켜지고, 그 지켜진 하나됨을 통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이 놀랍고 귀한 변화와 자람의 역사, 열매 맺음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